오늘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다분히 그 유대인의 배경,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을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유대인들, 우리와 비슷한 그런 문화가 많은데 유대인들에게도 그 이름이라는 것의 독특함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름의 번역이라고 했죠.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마태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히브리어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중에도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그 자음이 다 비슷하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목도할 때에, 그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가. 그러니까 이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 거룩한 탄생이고, 크리스마스는 영어식으로는 크라이스트의 탄생이고, X를 쓰면 그리스식의 그리스도의 날 또는 그리스도에게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성탄절의 그 중요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그 아기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연 이름, 이런 이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우리가 요즘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그 김도현의 그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니 나 가진 건 너의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전도팀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없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송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 그러니까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과 능력이라. 어떤 사람도 또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거든요. 또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새 힘 받아서 맡겨진 귀한 일들, 교회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 모든 맡겨진 일들에 다시금 힘을 내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이 공허하고 또 몸이 힘들고 그리고 이것저것 때문에 의욕이 상실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성탄절 예배에 교회마다 다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지쳐서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를 때 다시금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아들을 예수라 부르라 하신 말씀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인용하는 것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것도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이 약속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버금가는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또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면에 계속해서 면면이 흐르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동일시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늘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인데, 동시에 이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 다시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이렇게 불러볼까요? 예수, 예수, 예수. 이 Jesus, 예수가 참 중요한데, 예수를 부를 때마다 이것은 동시에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요즘에는 성탄절이 참 싱거워졌죠.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땐 성탄절이 참 들뜨고 재밌었는데, 성탄절 이브 24일 날 밤중에 올라이트를 하죠. 학생들, 청년들 밤새 노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경건하게 시작했다가 선물도 조금 나눴다가 막판에는 뭐 그거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궁짜 이거 하고, 그리고 밤새 놀다가 새벽 예배 와가지고 머리털 태우고 눈썹 태우면서 촛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갈 데 없어가지고 방황하다가 11시 예배 참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카드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탄절 카드가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탄절 카드, 여러분들도 저한테 성탄절 카드를 안 보내시대요. 여러분도 받으시지 못했죠? 선교사님들은 성탄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지에다가 해가지고 선물 정성껏 싸가지고 또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뭐 카드나 성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더라도, 또 그 안에 뭐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예수라는 메시지.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구원이고 예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번역이긴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지나고 나면 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나도 당해봤어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당한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뭐 큰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갑자기 그냥 암이요 하고 선언이 돼서 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고, 그냥 막 사고가 확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성숙함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계셔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봐야죠.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누굴 불러요? 네, 목사님 부르지 말고 누구 불러요? 다시요. 누구? 그렇지, 맞아. 누구니? 그래서 누구 땜시? 아이고, 그래요. 예수, 예수가 구원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앞서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보통 이것을 진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선포하는 것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그냥 성탄절은 이런 날이야, 우리끼리 설명하고 지나가자는 게 아니라, 성탄절에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은 능력이요 구원인데, 바로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시는 그런 선포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어떤 학자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처음 1장은 족보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한 1장과 2장 사이에는 꿈이 5번이나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그런 전달자,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증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표와도 같은 말이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쟁쟁하게 울려 퍼져야 할,
성경 말씀을 암송하듯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물론 이걸 주문처럼 그렇게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에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서 막 성경 말씀을 막 주문으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말하기 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게 보면 공허한 내 마음 속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임마누엘이고, 우리 가정, 기쁨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진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모임,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모임도 예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인내도 없는 그저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이 자리, 여기에도 예수 임마누엘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모든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성북구 이 저녁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런 거처 그 모든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모든 열방들의, 또 전쟁 중에 기아와 굶주림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열방과 족속들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바로 그곳에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